5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을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해할 수 없는 우리 아우로 말미암아 너와 너보다 말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되찾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4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그 잔치의 성격인데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얘기하고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분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 천국에 대한 모양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천국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 비유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3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제가 담겨있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그런 내용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집을 나갔던 둘째를 되찾았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3가지 에피소드 다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드라크마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집 나갔던 둘째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천국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무언가를 구했을 때 새롭기 때문에 얻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 기쁨과 또 다른 기쁨은 뭔가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도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잊어먹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청소하다가 내가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기쁨이 있냐면, 어떤 되찾음의 기쁨이 있냐면, 내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하고 나의 품을 들이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찾았을 때 마침내 내가 그것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 중에 무엇이 더 큰 기쁨이냐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가지가 기쁨이고 3가지가 다른 종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 찾는데 더 기쁨이 더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여기서 더하다는 얘기는 99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보다 한 명이 훨씬 더 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에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섞거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 방탕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본문의 그 방향과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의 방향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로 된 이 설명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러 온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수군거리는 그룹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는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군거리는 그룹에 대해서 누가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극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이 죄인들이라는 그룹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거룩하게 있기 위해서 정말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죄 짓는 자에게는 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섞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리 나는 사람들과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불편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불편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같은 장소에 나와서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내용을 기록할 정도였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크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식으로 아마 그들은 쑥덕쑥덕거리며 저들이 정말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예수님과 정말 저들이 같이 있을 그런 위치에 있는지 저들은 말로써 정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과연 천국 잔치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임의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유대인이라면 한 가지 분명히 깨닫는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 1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숫자에서부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완전함이 깨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완전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가 가리키고자 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함께 읽어냈던 것처럼 이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런 얘기를 꺼내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될 것은 한 가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관심 가셨던 건 99의 의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한 명의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보면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어 100마리 원래의 숫자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어야 할 그 잃어버린 양의 자리를 찾아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을 말씀하실 때 들에 다른 양들을 두고 다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찾아내고 나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 잃어버린 양을 메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주위에 자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겉과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국 시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기 위해 회개할 것이 없는 우리 99명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명을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이 양 100마리를 가졌던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도 눈치는 있죠.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모든 세대들과 죄인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나서 그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그에게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삭개오에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중요한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왜 존재하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잃어버린 양은 1차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리고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이겠으나 두 번째에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과 천국을 글로서만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도 지도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입니다. 눈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자기 코앞에 있는 풀만 뜯어먹을 정도로 눈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을 뜯는 데 집중하다 보면 자기가 물 위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풀만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무리가 이미 목동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풀만 뜯어먹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가 무리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개나 고양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양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뛰어난 청각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독한 근시를 가졌고 짧은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의 덥수룩한 털은
온갖 것들을 다 엉키면 자기 스스로 걷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멈춰서 보호받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스스로 집으로 찾아올 수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저녁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양의 수를 세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세다가 자기의 양의 숫자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목자는 다시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돌아가 어두워진 땅에서 지독한 근시로 너무나도 위험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양을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찾아 나선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도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귀가 너무나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목자가 이야기 부르는 소리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소리를 지를 때 이 양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어두워진 들판에 목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양은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의 소리를 듣도록 그는 있는 소리를 힘껏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전에 다른 이리들이 양을 붙잡고 양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서 더 빠른 걸음으로 더 깊이, 더 오래, 더 간절히 양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3살인가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아파트 단지 물놀이터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큰 마트도 있고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상가 사이에 물놀이 빈공으로 물놀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들이 같이 노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름이 되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아이 이름을 힘껏 불렀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제 목소리를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아이면 쫓아가서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빈산지대로 많이 있었던 아이들 사이, 가족들 사이에서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저 멀리까지 갔었는데 저 멀리에 흐르는 작은 개울가에 비슷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나도 발견한 것이 좋아서 아이를 꼭 껴안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저에게 없다가 새로 생겨난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저에게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니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새로운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이 양 100마리의 주인도 그렇게 즐거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양인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음으로 인해 큰 기쁨을 느낀 나머지 자기의 마음을 나눠주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죄인들이나 세리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천국에 이름이 들어간 99마리의 양이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란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듯이 모든 세리인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국신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되찾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영광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는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죄의 영원한 죽음의 코앞까지 가 있었던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며 찾아내셨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너 난 참 고생시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 만나서 참 좋다. 나는 너의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았던 거 알아? 라고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나도 좋아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는 천국의 잔치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번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에 천국은 놀라운 잔치가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고 감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 2025년을 지나오시면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내 존재가 뭔가 깎인 것 같고 내 존재가 뭔가 약해진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26년에도 나에게 별게 뭐가 있겠어?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는 이렇게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의 그 존재는 천국의 큰 잔치를 베푸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재미없게 말해서 천국의 잔치가 재미없게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최고의 잔치가 아마 그 하늘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잃어버린 양의 종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그게 등장하지 않아요. 빨간 양인지, 죄송합니다. 검은 양인지, 하얀 양인지, 정박 양인지, 깨끗한 양인지, 늙은 양인지, 어린 양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어떤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우리에게 손상되었다, 완전히 파괴되었다, 물이 쏟아져가지고 바닥에 완전히 흩어내진, 다시 죽어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금 더 예리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백으로서의 완전체를 깨어뜨린 그런 존재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타이였던 자이였던 간에 상관없이 완전체를 깨어뜨린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의 영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100이라는 완전한 공동체가 한 마리의 양으로부터 잃어버리고 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다른 양을 가서 사와서 100을 채우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집으로부터 양을 구하다가 100을 만들거나 아니면 숫자를 대충 세워서 그냥 얼버무려서 거짓 100을 만들어서 거짓적인 완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기록하고 다시 길로 나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목자에게 100이라는 것은 완전한 공동체의 숫자가 아니라 이 완전한 공동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다시 그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바라고 그리할 것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와 식구였던 이들,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해준 사람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식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는 중요한 완벽한 공동체보다 한 영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게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의 기록자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고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원했느냐, 자기의 종말을 열렬히 신동할 그 제자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알고 계셨던, 원래 사랑하셨던 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형제와 자매는 누구입니까? 나를 열렬히 지지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에서 바라본다면 함께 죄인이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한 영혼을 주님께 돌려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 박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정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삶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완전한 공동체는 아까 숫자를 속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2026년을 지나가며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